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2절까지 함께 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결코 헛될 수 없는 여름 사역 2. 저번에 1을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름 사역 그러면 사역 그럼 무슨 말 뭐가 갑자기 생각? 사역 그러면 뭔가 막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그지 혜진아? 그렇게 막 모자 쓰고 이제 농활도 갈 건데 요즘 정말 여러분 요즘 길거리에 유행하는 패션이 몸빼 패션 아시죠? 그거 원래 몸빼 패션이라 그래요 요즘도? 그 패션을 유행시킨 게 한국중앙교회 젊은 비전교회 청년들이었다는 소문이 있던데, 몸빼를 원래 작업용으로 샀다가 너무 편해서 그다음부터 그냥 막 입고 다녔대요. 패션이 된 것 같아요. 막 몸빼 입고 막 모자, 밀짚 모자 쓰고 호미 들고 낫을 들고 뭔가 해야 될 것 같고, 막 땀이 안 나면 안 되죠. 또 여름 사역 그러면 땀이 막 확 흐르고 또 얼굴이 꼭 뭐 해야 돼요? 타야죠. 까맣게. 넙도 갔다 왔는데 안 탄 사람들이 있어. 이상해. 뭘 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렇게 새까맣게 탔는데 뭔가 뭐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이 사역이라는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사역은요, 일이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사역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들이에요. 그건 일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관계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누구의 뜻이 성취되는? 다들 더위를 드셨군요. 요즘 덥긴 하던데. 누구의 뜻이? 이거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많은 교회들이 여름에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뭘 성취해요? 내가 준비한 거. 막 여름 성경학교 막 강습하고 막 거기 배워가지고 막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그 교회의 형편과 사정, 거기에 요청과는 상관없이 자기들이 준비한 거 다 하고 와야 돼. 꼭 공과도 꼭 8과까지 끝내고 와야 돼. 막 이런 거 있어요. 비전 트릭 하고 단기 선교 갔는데 선교사님이 요청하거나 상황의 변동 이런 거, 오늘 노방전도 하기로 했으면 해야 돼. 막 이런 거 있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 그건 뭐냐면, 그럼 하나님의 뜻을 막 현지 상황에, 본 사역은 현지 상황에 의해서 조정될 수 있습니다. 당구장 표시 있고 뭐 이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것은 우리가 계획하고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준비했지만 그 현장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깨어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넙도에 갑자기 태풍이 온대요. 아침 6시에 일어났는데 뉴스가 심상치 않아요. 근데 다행히도 감사하게도 그 전날 넙도팀에게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이틀치 페인트 칠할 것을 밤까지 해가지고 다 끝냈네. 놀라운 일이죠. 우리 혜선자매가 심지어 붓을 놓고 노를 들었어요. 노를. 페인트 칠 노를 막. 이런 현지 사정에 의해서 막 사역의 순서가 막 바뀌었는데 너무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밤 8시쯤 됐나요? 그때쯤 되니까 정말 다 끝난 거예요. 이제 사역. 밖에 막 칠하고 막 육체적 노동을 요하는 사역들이. 그리고 금요일 아침 갑자기 태풍이 막 올라오고 배가 이제 막 바람이 막 부는데 막 처음엔 비바람 치다가 갑자기 비가 개고 막 해가 막 떴어요. 야, 날씨가 막나보다 했는데 바람이 막 불기, 바람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결정을 내렸죠.
왜냐하면 그때 그날 못 나왔으면 저와 여러분 못 만났어요 오늘. 그리고 다른 친구들은 아마 화요일까지 섬에 갇혀 있어요. 수요일날 배가 뜬대요. 아주 놀라운 휴가를 보낼 뻔했는데 자연재해에 의한 뭐 회사에도 그런 거는 다 인정되잖아요. 그런데 해가지고 막 했는데 감사하게도 여름성경학교 조기종영, 조기종강? 뭐라 그래야 됩니까? 하여튼 오전에 그 저녁 때까지 할 거 다 끝내고 다 짐 싸고 막 다시 교회 청소하고 다 준비하고 진짜 1시에 배가 온 거예요. 근데 그 배가 그 조그만 배가 아니야. 원래 섬에 다니던 조그만 배가 아니라 파도가 막 치고 하니까 원래 노하도에서 다시 이렇게 다 육지로 가는 배를 돌렸어요. 큰데 그거는 조그만 배보다 좀 더 커요. 큰 배를 돌렸는데 배가 바람에 밀려가지고 그 선착장에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막 밀려가지고 막. 우리는 그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태양 형제가 잘못하면 수장될 뻔했어요. 수장. 스타렉스를 몰고 헛바퀴를 돌면서 확 배에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감사하게 왔어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우기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 시간표대로 해야죠 하면서 막 팀 리더가 당장 해야 된다고, 섬을 떠날 수 없다고. 그러한 우리가 준비한 것, 우리가 계획한 것, 우리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민감하게 반응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성취된다는 의미 안에는 그럼 그 목적이 뭐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목적. 그 목적은 원래 그분 스스로가 영광에 충만하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충만을 목적으로 하는데, 이런 놀라운 일이 있어요.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 꼭 들으세요. 인터넷으로. 중요한 설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아내시는데, 그럼 영광이 뭐라고요? 미가엘 성가대 영광이 뭐라고요? 아까 3부 예배 드렸잖아요. 담임 목사 분명히 했을 텐데. 영광이 뭐라고요? 영광 가지 빛 뒤에서 후광이 막 나고 빛이 막 비치고 반짝거리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보면 이런 뜻이에요. 무겁게 여긴다. 거기에 걸맞는 가치를 여긴다. 그걸 계산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럴 때 그 말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말씀을 그냥 가볍게 여기거나 흘러 듣는 게 아니라 어떻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무게를 나의 생명과 같은 무게로 여긴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는 거예요. 우리가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왜 말씀으로 이런 얘기를 하냐. 목사님 또 당장 내일부터 시작되는 산상성의 스텝으로 데려가려고. 맞아요. 내일부터 스텝 모집할 거예요. 일 시켜 먹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사역이 제발 이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매년, 작년에 했던 거 또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별 다른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로 하여금 이런 기회와 이런 시간들을 날마다 주시냔 말이에요. 왜? 아니면 작년에 했던 거와 다르게 올해는 막 갑자기 더 큰, 작년에 예산이 100만 원인데 갑자기 올해 1000만 원을 주고, 이런 뭐라도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작년처럼 올해도 막 회비를 막 걷어야 되고 이렇게 꾸역꾸역 후원 받아야 되고 때로는 아쉬운 소리 하면서 막 빌려야 되고, 이런 일들을 똑같이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작년에는 그러면 내 마음을 막 시원하게 하시는 말씀이 말씀 캠프 때 선포되어지거나 산상 집회 때 막 선포되어져서 그냥 은혜 받고 막 했으면 좋겠는데, 갔더니 맨날 스텝으로 해서 그러면 무전기 하나 채워주더니, 야 너 몇 호실에 이불 갖다 넣어라, 어디 뭐 빼야 된다더라, 야 식당 줄 세워라. 말씀도 제대로 못 듣네. 이런 것들을 왜 반복하게 하시냐? 우리 하나님 바보세요? 그런 것에 대한 의미가 우리 안에서 자칫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하고 내가 한국중앙교회에 30년째 있는데, 내가 중고등부 때부터 했으니까 벌써 한 20년 이상 사역자의 길을 걷고 있는 분들도 계시죠. 기도원 사역자들. 연중 한 번도 기도원에
한 해 동안 기도원에 한 번을 안 올라가면 뭔가 막 인생이 막 이상하게 느껴지시는 분들. 중고등학교 때는 수련, 아니 주일학교 때부터 올라가겠구나. 주일학교 때는 수련회,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때는 보조교사, 대학교 1학년 때는 뭐 멘토, 지금까지 오신 분들. 여러분들이 20년 혹은 뭐 25년 뭐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한 있던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그럼 과연 무엇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시간을 허락하시냐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방탕하다는 하나의 뜻은요, 시간을 허비한다, 낭비하다는 데서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에 굉장히 강조하는 게 있어요. 너희는 뭐 하지 말라고요? 방탕하지 말라고요. 그 말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면 우리 아버지는요, 우리를 아무 쓸모없는, 그냥 쓰잘데기 없는 그런 시간 가운데 한 번도 두신 적이 없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다 따지면 몇 번, 셀 수도 없어요. 말씀을 얼마나 들었어요? 예배 때 좀 졸고 뭐 딴 생각한 거 빼고도 적어도 여러분들 한 20년 신앙생활 하면은 1년에 10번씩만 들어도 몇 번이에요? 200번 들었을 거야. 은혜 받았다고 할 수 있는 게. 그런데도 여전히 우리 인생을 갑자기 야, 너 200번 채웠으니까 저 하늘로 콜 올라와 이렇게 안 하시고 왜 구질구질하게 여전히 남겨놓으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에 대한 것을 우리가 확정하지 않으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벌어져요. 뭐냐면 자꾸만 우리 신앙이 이 세상에서의 보상을 찾아갈 거라. 물론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요, 이 세상에서의 보상이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기 때문에 점점 내 마음 가운데는 이게 전부처럼 느껴지기 시작하는 게 문제가 돼요. 이 세상의 보상이, 예수 믿으니까 잘 되더라, 예수 믿으니까 좋은 사람 만나더라, 예수 믿으니까 뭐 임신하더라, 뭐 예수 믿으니까 출세하더라, 이런 것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전부처럼 느껴져요. 자, 그러면 사역이 뭐냐? 사역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 그의 말씀을 무겁게 여기는 모든 행위예요. 그리고 그걸로 볼 때 우리에게 가장 큰 사역은 뭐냐면 예배예요. 놓치지 마세요. 자꾸 여름 되면 수련회 끝나고 뭐 꼭 교사 모임하고 교사 회식하고 뒤풀이 하는 게 언제예요? 대부분 지금이잖아, 이 시간대. 나는 뭐 2부 예배 때도 담임 목사님 설교 들었는데 3부 예배 때도 들었는데 뭐 또 들어야 돼 하면서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의 예배는 설교를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중심을 지켰으면 좋겠고요. 이거는 공익광고협의회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꼭 지켜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가 좀 우리의 사역에 대한 것들 정리를 좀 할게요. 최종적으로 다음 시간에는 말씀 캠프를 앞두고 말씀의 은혜가 왜 필요한지를 좀 나누고 싶어요. 사실 말씀이 필요하다 그러는데 진짜 필요한 건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더라고요. 자, 오늘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예요. 누구한테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중심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 베드로가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 전에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부활 후에 예수님을 경험했어요? 지금 부활 후에 예수님을 경험했단 말이에요. 부활 전에 자기가 자기 열심과 자기 능력과 자기 확신으로 뭐라고 고백해? 예수님한테 다른 쟤들은 신앙이 없고 믿음이 부족해서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끝까지 생명 걸고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던 그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몇 시간이 채 되기도 전에 너 예수 따라다니지? 그 한마디에 호들짝 넘어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며 부인까지 한단 말이에요. 그 이후 지금 예수님께 다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뭘 회복시켜 주시냐면, 왜 세 번 물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 한 번만 물으셔도 다 아시는 분이.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거기에 대한 사도권에 대한 회복이 상징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런 이유, 자 여러분, 이거는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 예수님이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정말 약속대로 부활하시고 정말 자기가 약속대로 갈릴리 자기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자기가 똑같이 물으셨어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그리고는 뭘 회복시키세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걸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 양을, 예수님의 양을 베드로에게 맡기시는 걸로 그
이야기가 종결이 돼요. 이 정도면 이제 은혜 받고 뭐 하면 돼요? 목숨 걸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 돼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갑자기 좋아, 나 이제 하나님께, 예수님께 날 다시 인정해 주셨네, 나 이제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눈에 누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거 베드로와 이 친구는 경쟁 관계에 있을지 몰라요. 사랑을 경쟁하는. 베드로의 눈에 누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누가 들어왔어요? 18절에 누가?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무슨 뭐 이렇게 막 재롱 피우면서 예수님 저도 이렇게 써주세요 뭐 이러고 있었어요 지금? 아니에요. 전혀 그런 게 없었는데 누구 눈에만 지금 들어온 거예요? 베드로 눈에 베드로 눈에 요한이 샥 들어왔는데,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 눈에 요한이 들어오자마자 베드로가 궁금해진 게 있죠. 뭘 물어봤어요 예수님께? 네? 저를 보지 마시고 18절부터 읽어보세요. 시작. 내게 이르노니 원하는 곳으로 다녀 너를 원치 않은 곳 데려가리라. 이 말씀이 베드로의 죽음을 얘기해서 말씀하신 건데, 그 다음에 19절에 거기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20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이게 문제예요 이제. 그래서 베드로가 21절에 묻죠. 뭐라고 읽어요? 뭐라고 물어요? 시작.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베드로에게 있어서 자기가 하나님을 따른다는 어떤 자부심, 어떤 표지,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신뢰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를 느낄 수 있는 어떤 기준이 뭐였을까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여기 보세요. 요한을 보자. 요한도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자마자 뭘 물어봐요? 쟤는 어떻게 됩니까? 그 무슨 말이에요? 베드로에게 있어서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한다, 예수님께서 나를 이런 사명을 맡기셨다, 이것을 확인하는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뭐에 있었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께서 누구랑 더 많이 얘기하셔야 돼? 자기랑. 예수님께서 누구를 더 챙겨주셔야 돼?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더 인정한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더 많이 오셔서 너 이것 좀 해줄래라고 부탁하셔야 돼요? 다 자기여야 돼, 자기. 이게 문제예요. 많은 교회에 신실하게 헌신하는 여름 사역 일꾼들 있죠. 매년 하는 사람들, 꼭 이 사람들만 하는 이유가 있어. 희한해. 꼭 여름만 되면 회사 잘 다니다가 꼭 잘린다? 그만두든지. 뭐 하라고? 기도원 봉사하라고. 뭐 이런 걸 도식으로 말할 수는 없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마치 기도원을 해서 탄생하고 존재하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도 안 가도 이번엔 같이 가자니까. 이따 제가 또 후발 때 모집할게요. 꼭 저한테 연락 주세요. 기도원 봉사자 수호야, 꼭 해줘. 너 그 회사를 그만두라는 건 아니야? 그런 친구들 하는 사람만 꼭 일을 해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보상은 뭘까요? 대부분 우리 장기에게 있어서 보상은 뭘까? 야, 너 정말 수고했어. 야, 네가 아니니까 막 네가 아니면 캠프가 돌아가질 않아. 이런 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서로 이렇게 위로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또 칭찬해주는 거 필요해요. 그런데 문제는 자신이에요. 자신. 자, 왜 여름 캠프나 여름 사역에 있어서 나중에 실족하게 되냐면 뭐가 없어요. 난 정말 말 없이 누구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어떤 손이 모르게, 우리 왼손이 하는 일이 오른손이 뭐 하여튼 조용히 말 없이 겸손하게 섬겨라 해서 정말 해봤단 말이에요. 그렇게. 그런데 세상에 내가 거기 스텝으로 일했는지조차 몰라. 이런 경우 가끔씩 있죠. 나는 정말 열심히 남들이 없는 곳, 정말 남들이 거들떠도 안 보는 곳에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했는데 나중에 단체 사진 찍을 때 자기는 안 불러줘. 이런 거 있잖아요. 밥 먹을 때 자기는 안 챙겨주네. 그러면서 너도 왔었어? 이 한마디가 얼마나 가슴을, 너도 스텝이었어? 이 한마디가 그냥 막 마음을 억장이 무너지죠. 뭐 하고 있었는데 나는
말씀 따라서 겸손하게 조용히.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텝인 걸 뭐 하기 시작해요?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죠. 뭘 핑계로? 기도해줘. 나 이번에 어린이 캠프, 나 이번에 청소년 캠프 스텝으로 들어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 야 고생 많겠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좀 챙김을 받았어. 이제 그 담당 교육자.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기술적이 되죠. 김현우 목사님을 따라서 그랜드 슬램을 달성하리라. 비전 트립부터. 비전 트립 끝나고 낙도 끝나고 산상 집회 끝나고 동아할 끝나고 말씀 캠프까지 5대 이게 뭐죠? 철인 5종 경기 그랜드 슬램을 달성.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김현우 목사가 뭐예요? 자기랑 같이 비전 트립 간 것조차 기억을 못해. 이런. 우리는 무엇인가 내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하고 싶어요. 의미 있는 시간들을 보내고 싶단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주일 예배 참석했는데 김현우 목사님이 가사가 야 너 저번 주에 왜 안 나와서 그런 마음이 어떠세요? 그런 일이 없었나? 내가 몇 명한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나왔는데요. 우리는 누구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있어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베드로에게 있어서 뭐가 문제가 된 거냐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을 따른다는 그 일의 동기가 문제가 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요 인정받지 않고 칭찬받지 못하면 일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꾸중도 대판 크게 받죠. 뭐라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그게 자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올 여름을 이 수준에서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야 돼요. 지금 이렇게 탈피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안 되면 우리는 또 내년에 일하면서도 맨날 뭐 하기 시작하냐면 첫날 캠프 들어가서 그렇게 섬김받지 못하면 내가 뭐 하러 갔는데? 섬기러 갔는데 내가 인정받지 못하고 끝나고 막 회식 갔는데 나만 쏙 빼놓고 갔어. 이러면 상처받아요. 그러면 다음에는 일할 때 뭐 하냐?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온다. 그러면서 막 이제 뭐 함께 일하자고 그래서 스텝 모집한다 그래서 갔더니 챙겨주지도 않고 내가 원래 거기에 참여받은 목적을 상실하게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확인해 드릴게요. 첫 번째, 여름 사역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거는요 두 가지 비밀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먼저 부르셔야 돼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내 열심과 내 헌신의 각오 가지고 안 돼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여름 사역 가운데로 콜링하시는 거 분명히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돼버리면 문제가 발생하죠. 맨날 뭐 하자 그러면 무슨 탓하기 시작해요. 이제 목사님 기도해 보고요 감동이 없는. 아휴, 그냥 제가 부를 때 예수님께 날 부르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감동은 무슨.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자꾸 이상한 데 찾지 마세요. 두 번째 비밀은 뭐냐면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요 그 무슨 사역이 됐든 자기 부인이 없고는 불가능해요. 제발. 자기를 부인한다는 건 자기 죽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매일같이. 자, 이걸 좀 풀을게요. 예수님께서 부르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런 거예요. 우리는 항상 뭘 추구하게 되냐면 이런 착각을, 뭔가 헌신한다, 봉사한다, 사역한다 그러면 뭔가 내 마음속에서 막 자발적으로 막 샘솟는 열정과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막 자연스럽게 막 헌신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막 달릴지라도 걸어갈 때 피곤치 아니하고 막 그렇게 밤을 새워 막 헌신하고 막 사역해도 막 피곤치 아니하고 막. 그럼 문제 있는 사람이 조심하셔야 돼요. 그 폭 한 번에 훅 가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요. 그게 문제예요. 반대로 제가 권유해서 들어가게 되면 혹은 제가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권유해서 안 되면 누구를 찔러요? 여러분들과 부모님들을 찌르죠. 그러면 또 엄마 너 용돈 안 줘. 그러면 또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그거는 막 뭔가 인위적인 것 같고 뭔가 거룩하지 않은 것 같고 뭔가 자연스럽지, 뭔가 우러나오지 않은 헌신.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월요일 아침마다 막 회사가 가고 싶어 죽겠는 사람 막. 그래가지고 원래 출근 시간 8시인데 막 5시부터 깨어가지고 이게 시간이 안 가지? 막 목욕제기 다 하고 준비 끝냈는데 6시야. 그러면 회사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 빨리 2시간이 남았네. 뭐 이런 분 계세요? 아휴, 모르지. 또 연봉 한 10억쯤 받는 사람 그럴지도. 회사 갈 때 대부분 어떻게 가세요? 꼭 가야 되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제가 새벽 예배 나올 때 기분이에요. 특히 성년 새벽 할 때, 월요일 새벽 아무도 안 나오는데 오늘 아무도 안 나왔으면 좋겠다. 요즘 몇 주차 안 나오더라고. 혼자 덜렁 덩그러니 그 텅 빈 다니엘실을 지키며 앉아있는 기분이란 점점점. 텅 빈 다니엘실을 찍어서 올리는 사진도 효과가 없어. 이제 댓글도 안 달려. 그래서 안 올려 이제. 여러분, 누구나 다 회사 갈 때는 뭘 받는데도 불구하고, 월급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이 들어요? 조금만 더 잤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회사 가요, 안 가요? 가죠. 왜? 잘리니까 안 가면. 무단결근. 그렇지, 유미야. 정말 갈등 많고 막 부장이 막 내 상사하고 갈등 있는데 가요, 안 가요? 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회사 생활하는 여러분들을 보고 제가 저 위선자, 저 가식덩어리, 마음속에서는 저렇게 가기 싫으면서 가는 것 봐. 제가 이러면 여러분들 뭐라 그러시겠어요? 말도 안 되는, 그거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적용시킬 문제가 아니라고 다 얘기할 거예요. 왜? 이건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다하는 거고, 내가 받는 월급에 대한 이 일을 해는 그런 계약 관계에서 나의 일을 다하는 거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희한하게 뭐에 있어서는 사역하자 그러면 뭐라 그래요? 목사님 마음이 진짜 웃겨. 억지로 가면 가식 위선이래.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가서 봉사해야 진정한 봉사가. 회사도 그렇게 다니지, 학교도 그렇게 가고. 우리 안에만 자꾸 이중적인 잣대를 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은요, 내 본성과 맞질 않아요. 원래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의 본성 자체가 게으름으로 향하게 돼 있다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무슨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걸 찾아요. 무슨 감동을 구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정말 내가 이 사역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감동을 주세요라고 기도할 사람들은요, 반드시 이런 기도도 하세요. 하나님, 이 사역이 주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 내가 농활 가는 게, 내가 말씀 캠프 뭐 이런 거 가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닌 감동을 주세요. 이렇게도 기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얘야, 이번 말씀 캠프는 너를 위해 준비된 말씀은 하나도 없으니 절대 올라가지 말거라. 이러면 오지 마세요. 이런 환상과 계시가 여러분에게 직접적으로 내리면. 희한해. 하나님께서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런 걸 허락하시냐면 나의 성장을 위해서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상황과 환경과 조건을 우리만 불만이야. 맨날 나만의 시간이 필요해. 주님, 나를 위해 시간을 투자하겠어요. 여러분들을 위한 시간이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건과 조건을 허락하시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도전하시기 위하여 주시는 시간들은 그것조차 분별하지 못할 정도라면 여러분 정말 기도하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모든 사역에 다 참여해서 그랜드 슬램, 철인 5종 경기에 참여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가운데 분명히 거기에 대한 주시는 마음이 있다니까요. 감동으로 여기지 마시고, 내가 내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알잖아요. 내가 어느새부터인가 똑 따먹는 데 익숙해지. 은혜도 그냥 똑 따먹고 입 싹 닦는 데 익숙해지는. 요즘 복숭아가 맛있다면서요. 복숭아를 딱 가져가는데 한 알밖에 없는 거야. 내가 넙도 가는데 이게 이럴 줄 알았으면 몇 개를 더 가져올 걸. 그런데 이걸 누구랑 나눠 먹기도 그래. 왜냐면 내가 착각했어. 물렁물렁한 복숭아를 가져올 생각이 아니라 딱딱한 천도 복숭아인가? 잘라 먹기 좋은 칼로 이렇게 딱딱, 그걸 가져올 줄 알고 가져가서 봤는데 차 안에서 보니까 물렁물렁한 거야. 이건 칼로도 안 돼. 보니까. 해보셨죠 다? 복숭아 막 잘라 물 막 이렇게 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일부러 양해를 구했어. 얘들아 미안하다 내가. 그리고 혼자 먹었어. 떡 다 먹었지. 왜냐면 물렁물렁 해가지고 이렇게 쪽 해가지고 빨아먹는 그 맛 해가지고 이렇게 쫙 짜먹는데 하나님께서 그 내 마음을 아시고 갑자기 퍽 터뜨리셨어. 물이 흘렀지. 이 은혜 받는다는 걸 자꾸 그런 식으로 여기는, 뭔가 나한테 유익한 거 그냥 뚝 따먹고 입 싹 썩고 그 다음에 끝인 줄 아세요? 은혜가 여러분, 우리 하나님으로 절대 그렇게 속지 않으세요. 제일 많이 속는 게 뭐예요? 막 캠프 가면 뭐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막 그 다윗처럼 춤을 어디서 춰요? 강남 나이트가 추고 있다. 다윗처럼 춤을 출 거야. 거기 수련회 가가지고 막 눈물 막 흘리면서 은혜, 세상의 모든 애 혼자 다 봤어. 혼자 막 콧물 막 나오고 감기 낫고 그래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 속지 않으세요. 뭐까지? 내 삶의 변화의 현장을 만들어 내신다니까요. 반드시.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시간들이에요. 왜? 세상에서는 이런 훈련을 받을 기회가 없거든요. 어느 세상에 가면 내가 지시하는 위치, 그런데 무슨 이불을 날르고 어디에 무슨 봉사가 있고 어디에 무슨 섬김의 연습의 현장이 있겠어요. 왜? 내가 이제 당연해. 왜? 내가 말단 사원 때는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안 하기 싫은 거야. 그런데 이것이 내 습관이 돼버리면 목이 곧아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나마 1년에 한두 번씩이라도 이 자리에 와서 연습해라. 언제 호미 들고 땅 파고 어디 잡초 제거하고 토마토 따겠어요. 그 더운 하우스 안에서. 사 먹을 줄만 알았지. 그 훈련을 내게 지금 하기 시작하셔서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혼자 잘난 척할 수 없거든. 왜? 공동체로 가거든.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만 가는 게 아니거든요. 내 마음에 안 맞는 사람들하고 3박 4일 4박 5일 함께 부딪히면서 해봐야 안단 말이에요. 뭘?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비밀이 거기에 들어있어요. 여기서 경험하셔야 나중에 결혼해서 잘 살아요. 부부끼리는 마음이 맞는 줄 아세요? 어떻게 견뎌내시려고? 여기 3박 4일 열심히 연습해야 앞으로 7, 80년이에요. 이제 30살에 40에 결혼해도 평균 수명 120 이제 곧 어떻게 살 거예요? 그 오랜 세월을 주님께서 충분히 연습시키.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시간들은요, 여러분들이 1년 동안 목장 모임 하면서 하는 시간보다 더 많아요. 시간 계산해 보세요. 1년에 1시간? 아니 일주일에 1시간, 50시간 정도 되죠 1년에. 그런데 4박 5일 몇 시간? 몰라요. 하여튼 50시간보다 많을 거야. 1년분 교제의 시간을 압축해서 코 고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잘 수밖에 없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한테 도전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잠자리는 편하기나 해요. 또 맨바닥에 깔고 자야 돼요. 그 무슨 그거 그런 거. 여러분 농활 가는데 뭐 호텔 예약하고 이런 거 보셨어요? 그런 자리에 여러분을 초대한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베드로의 심정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왜 요한복음의 마무리는 이 모양일까요? 다른 복음서는 뭐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막 가서 전하라 막 이런 막 뭔가 의미심장하고 막 곧 목숨 걸고 막 뛰쳐나가야 될 것처럼 끝나는데 요한복음은요, 베드로가 헛소리 한번 찍 한 걸로 끝나요. 예수께서 뭐라 그러세요? 야, 남들 생각하고 남들 비교하지 마. 넌 나를 따르면 돼. 왜? 내가 너한테 준비한 길이 있어. 네가 가고 싶다고 가는 길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성령 하나님께서 너한테 임할 건데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누구를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야. 너 가고 싶은 길 가놓고 이게 예수님의 길이다라고 착각하지 말고, 이게 중요한 핵심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한 길, 나를 본받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니까요. 누가 본받고 싶고 누가 가고 싶겠어요? 자기 힘으로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번 여름 캠프 무엇보다도 꼭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모든 여름 사역 속에서 이 한 가지는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이거 놓치지 마세요, 제발. 바쁘다고. 왜냐? 우리가 제일 많이 신앙에 속는 게 뭐냐면 이런 태도예요. 아유, 저 꼴불견, 아유, 내가 보기에도 저 모양인데 우리 하나님 보실 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큰 교만이에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마음을 내 기준에 맞춰요? 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걸 멈추지 말라 그러냐면, 우리는 손쉽게, 너무나 쉽게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판단을 어디다 갖다 붙여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좋습니다만 꼭 기억하세요. 말씀 위에서 들으세요. 내 감정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꾸 우기지 마시고, 말씀 위에 서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이야기한 걸 자꾸 절대화시키려고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번 여름에 하나님께서 왜 나를 자꾸 초대하시고 왜 김현우 목사를 통해서 저렇게 찝적대시는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저 여러분의 성장을 위해서. 그렇다면 오늘 담임 목사님 설교하신 대로 내게 어떤 상황과 어떤 위치에 두신지, 마치 스데반이 돌 맞아 죽는 것이 왜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냐면 다른 거 있잖아요. 스데반은 그 상황조차도, 자기에게 날라오는 돌멩이조차도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일로 봤기 때문에 거기에 항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사랑하시는 자가 주시는 상황과 환경이 우리에게 유익이 안 될 리가 없잖아요. 그걸로 확인하게 되는 게 스데반의 순교예요. 우리는 말도 안 되죠. 효율성을 따져보세요. 그런 집사를 왜 죽여요? 더 쓰셔야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세요. 나 같은 고급 인력이 땅 파고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현장이에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경험하시고, 내 기준 가지고 자꾸 이렇다 말고 하지 마시고, 내 판단, 내 경험으로 말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기회를 따라서 올여름 이 사역을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여겨서 순종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림아 화이팅! 가자! 기도하겠습니다.